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표정도, 이런 질문에는 표정도 따라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12월 10일자에요. 국민일보에서 GN 컴퍼니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질문을 이렇습니다. 현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현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 나는 아주 매우 행복하다. 5%. 어느 정도 행복하다. 29.6%. 그냥 보통이다. 42.6%. 별로 행복하지 않다. 18.8%. 전혀 행복하지 않다.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10명에 7명은 그냥 불행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약 한 35%. 이 정도 있고 아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한 5%. 그런데 답변자 중에서 행복하다라고 답변한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되면 역시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별로 보게 되면 기독교가 약 47.3%, 불교가 36.7%, 무교가 31.6%, 천주교가 29.8%라고 해서 단연코 기독교인들이 삶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종교별로 나누어 봤을 때도 기독교가 제일 1등이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답변한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채워진 걸 보게 되면 확실히 기독교는 행복한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시 행복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옆에 사람들 인사합니다. 잘 배워봅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시작. 잘 배워봅시다. 잘 배워봐요. 예, 잘 들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든지 불교인이든지 천주교인이든지 뭐 세상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인생에 있어서는 희노애락이 있는 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살고 죽고 또 어떤 애환이나 또 슬픔이나 내지는 고난 그리고 기쁨 뭐 락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어떤 종교를 갖든 누구든 간에 인생의 이런 사이클은 경험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인생의 희노애락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 종교별로 굉장히 달라지고요. 개인적인 별로 굉장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 지금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인생을 저주하고 지긋지긋하게 인생을 저주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난 진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참 좋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에스더 6장을 쭉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북쪽이 먼저 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가 주전 BC 586년 전에 바벨론에게 정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유다, 그러니까 통칭해서 이스라엘을 약 한 70년 정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바벨론에 정복당했던 이 유다 민족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에 속국이 되면서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있고요. 거기에서 아마 이 에스더가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민족 여자 중에서 아수에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고 채택이 되어서 왕궁에, 지금 수산궁이라고 하는 왕궁에 들어가서 현재 지금 왕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그리고 책 이름도 에스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오늘 읽은 이름 중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인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주 자기가 보기엔 거만해. 자기가 지나가면 인사도 좀 해야 되고 깍듯해야 되고 공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강하면서 유다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증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인종 청소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인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가장 먼저 죽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전부 다 인종 청소를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차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또 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에스더서가 진짜 성경이 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학자들 간에 가불 논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이 정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또 인정하고 믿고 있지만, 가끔씩은 이 성경 에스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구체적인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에만 온 성경에는 다 있는데 없는 것 하나가 하나님이라고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건 에스더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전혀 나오질 않아. 사람 이름만 나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성경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주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에게 속한 주인공. 주인에게 속한 주인공. 역사의 무대에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처럼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결국은 그 주인공 뒤에 있는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의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를 보게 되면 마치 세상이 말하는 우연처럼, 우연히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그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어떤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의 인도를 부탁을 받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 제일 똑똑한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이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해.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끝나고 나니까 한 학생이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목사님, 요즘도 기도라고 하는, 요즘 시대에도 기도라고 하는 미신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건 어쩌다 맞아떨어진 우연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과학의 시대에 그런 미신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참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제가 기도하면 우연이 많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잘 안 일어나네요? 이상하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템플이라는 목사님,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걸 우연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려요. 우연히.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그냥 우연히. 그런 일들은 그냥 우연히. 그러나 이 에스더에서 볼 때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 본문 오늘 1절 읽은 1절에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6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연일까요? 우연. 자, 그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 왕들의 기록을, 실록 이런 것들, 왕들의 이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걸 좀 가져와 봐라. 신하를 시켜서 가져와 봐라. 한번 좀 읽어봐라.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 우연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는 거죠. 한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잠이 오지 않으므로 1부터 100까지 쉬다가 잤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므로 100까지 쉬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므로 1000까지 세다가 잤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으므로 술 마시고 잤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으므로 수면제를 먹고 잤다. 뭐 그런 실제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으므로 뒤척이다가 날밤 샜다. 그리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왜 하필 그날따라 잠이 안 오고, 왜 잠이 안 오는데 수면제 안 먹고 뒤척이지 않고 1부터 1000까지 안 세고, 왜 날밤 안 새고, 왜 장기 안 두고, 왜 술 안 마시고, 왜 하필 그 역대기 왕들의 기록들 실록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연일까요? 왜 하필 그날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하필 잠이 오지 않은 그때에 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시켰을까? 그리고 야, 내가 한번 마음대로 펴서 한번 읽어봐. 근데 쫙 폈는데 왜 하필 모르드게 이야기가 딱 나왔을까? 응? 이게 우연일까요? 만약에 이것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어긋났다고 한다면 에스더,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 나라 전체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인종 청소가 됩니다. 왜?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 왕은 몰라요.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왕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 계획 속에. 만약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데 그냥 수면제 먹고 잤다. 그렇다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 예, 뒤척이다 그냥 날밤 샜다.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필 그날 잠이 오지 않아서 하필 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야, 네가 한번 펴서 읽어봐. 딱 읽었는데 모르드게, 그 어떤 내용이냐? 모르드게 얘기 나와요.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신하 2명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에스더가 왕에게 지금 이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왕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왕이 암살을 면하게 되는 일이 과거에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기록이 되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걸 왕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고맙긴 하지만. 그런데 하필 왜 그날 그걸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맞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참 모르드게 고마운 사람인데, 자, 모르드게에게 혹시 무슨 관직을 준 게 있느냐? 혹시 어떤 자리를 준 거 있냐? 상을 준 적 있냐? 아닙니다. 상을 준 적도 없고 자리도. 그래, 이런 고마운 사람이 지금 제외되고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왕은 이 모르드게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6장 1절에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단 하나라도 여기서 어긋났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인생의 상황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우연처럼, 어쩌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드라이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6장 3절 보니까 왕은 모르드게에게 행해진 일들에서 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왕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슨 존귀와 간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모르드게를 모르고 있었어요, 왕이. 그런데 이제는 모르드게를 알게 됐다는 얘기죠.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 모르드게가 잊어버렸던 사람인데 다시 왕의 기억 속에 들어오면서 그 모르드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의 속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하만이 유대 백성들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심중에 있는 생각을 왕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계획을 또 모르고 있었습니다. 6절 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릴 상에 대해서 막 말하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저 왕이 이렇게 총애하고 벼슬을 내리고 상을 받을 사람이 나뿐이 더 있겠느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문제 하나 냅니다. 예,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김치국을 제일 잘 마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진지한 얼굴들은 내가 처음 보네. 다시, 한국 사람을
제외하고 외국인 중에서 김칫국을 가장 잘 마신 사람은 누굴까요? 하만. 아이씨, 이거 왜요? 왕은 모르드게를 생각하고선 상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하만에게 하만이 딱 들어오니까 하만, 야, 내가 고마운 사람이 하나 있어. 내가 진짜 상 줄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상 줘야 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넌 좋겠냐 물어보니까 하만이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뭐 나쁜이 더 있어. 왕이 상 받을 사람이. 그러면요, 왕관도 씌워줘야 되고요, 옷도 입혀줘야 되고, 막 수레도 태워줘야 되고요, 상금도 줘야 되고, 뭐 상품도 줘야 되고. 왜? 자기가 받을 거니까라고 생각하는, 막 얘기했어요.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전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라 가서. 지금 이 상황이 6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만은 뭐야? 멘붕. 자기가 한테 하는 줄 알고 최고의 것을 말했는데, 그렇지 너는 그래 빨리 모르드, 자기가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 너는 네가 한 말 그대로 하나라도 빼놓게 되면 넌 죽어. 네가 한 말 그대로 모르드게 가서 해. 와, 이거 김칫국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다시 문제 냅니다. 한국 사람 왜 김칫국을 가장 잘 마신 사람은 누굴까요? 하만이리. 손에 져줘야 이 아르니 말이야. 자기인 줄 알고 그래. 하만은 왕의 계획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왕 하만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드게의 상황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서로 몰라. 모르는데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어떤 역사가 지금 전개되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마치 소설을 읽듯이, 마치 대하 드라마를 보듯이 말이죠. 무슨 사극을 보듯이 지금 우리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왕은 하만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7장 5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왕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백성들을 죽이면서 에스더까지 모르드게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왕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일을 이 비열하고 극악무도한 일을 계획하느냐? 예, 그 사람이 하만입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다시 왕이 알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7장 8절에도 보니까 7장 8절에 이제 하만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을 게 누구예요? 에스더 붙잡고 이제 살려달라고 해야 돼. 그래서 에스더 왕후에게 가서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왕이 잔치의 자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에스더 앞에 하만이 완전 살려달라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 왕은 어떻게 봤냐면 강간으로 본 거예요.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궁의 법도는 절대 왕후와 누구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건 강간으로 인정하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나 이제 죽게 생겨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걸 왕이 보니까 이 왕후를 지금 강간하려고 그래. 저런 놈을 갖다 죽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 오해가 있었던 거죠. 우연일까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장대에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가는 하나의 소설처럼, 하나의 드라마처럼 우리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결국 그 당시에 형벌이라고 하면 말뚝을 몸에다 박아가지고 몸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장대에 매단된 얘기가 그냥 장대에 이렇게 매다는 게 아니라 꽃이 있죠, 꼬치를 꽂듯이 장대에다가 꽂아가지고 그냥 달아놓는 거예요. 몸을 관통시켜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다.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처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누구를 다르려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다 달아서 죽이려고. 근데 결론적으로 완전히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관직에 오르고 상을 받고 그 자기가 세운 장대에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매달려 죽게 됩니다. 완전히 반전이죠. 완전히 역전이죠.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장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완전히 역전돼. 어떤 일을 통해서 왜 하필 그런
그날 잠이 안 와서, 왜 하필 역대일기를 읽어서, 왜 하필 모르드게 부분을 읽어서, 왜 하필 하만에게 야 내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절대 안 됩니다라고 아마 방해했을 거야. 왕은 또 그거 싹 숨기고 야 내가 누구를 칭찬해주고도 상을 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또 이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막 좋은 거 얘기해요. 그렇지? 막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오해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갔어요? 유대 백성들은 살고, 모르드게는 살고, 에스더는 살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죽고, 이렇게 결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래서 서론에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그냥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라고 살지 모르겠지만, 이 에스더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이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손길, 여러분 이걸 체험하고 이 손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냥 사니까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는 인생의 판도가 전혀 달라지고요, 해석이 전혀 달라지고.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기독교인, 불교, 천주교, 어느 종교를 통해서 희노애락은 다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냥 인생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내던져서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결론적으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할 때 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이지만, 이 손길과 맡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은 별로 준비되지 않는 걸 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획해도 그 발을 진짜 그렇게 계획 속에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삽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지금 누가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믿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부유하고, 예수 믿으면 좋고, 예수 믿으면, 우리 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죠. 나 예수 믿고 고난 받을 거야. 나 예수 믿고 완전히 망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고난은 오고 고통은 오고 어려움은 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믿고 이후의 삶은 사람이 해석하는 게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행복합니다라고 그 걸음이 지금 고난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속을 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때문에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 때문에, 여전히 건강 때문에, 여전히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인생 지긋지긋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걸음은, 인생의 모든 걸음이 마치 우연처럼 그냥 인생은 이런 것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누구도 한 사람도 어떤 발걸음도 인생에 일어나는 성경에는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떨어져라 라고 허락이 되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날르는 거야. 그냥 떨어지라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속에 있습니까?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큰 뜻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자식이 더 잘 되는데 속을 새긴다.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 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놓은 거에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대 민족은 다 살고, 그게 불임절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불임절. 완전히 인생 역전, 인생 반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에스더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인생에 대하여 완전히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사장님이 부모님이 등등등 우리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마치 인생의 주인처럼, 주인공처럼, 역사의 주인공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대통령이 드러나고 왕이 드러나고 지도자가 드러나고 누구가 드러나고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드러나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고 역사를 이끄는 것 같지만, 제목이 뭐예요? 주인에게 속한 주인공. 주인공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처럼 우리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주인공일 뿐이지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처럼 드러나는 나의 인생은 누구냐? 내가 지금 주인공처럼 드러나지만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 16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이 완전히 죽게 생겼으면, 완전히 멸종당하게 생기고 인종 청소를 당하게 생긴 이때에 모르드게가 지금 궁에 들어가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게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예뻐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 유대인들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너를 그 궁에 보내신 것이 틀림없다. 그랬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도록 왕에게 나가서 간청하고 이 계획들을 알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건 바로 오늘을 위해서 네가 왕이 되었다라는 걸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오늘 왕비가 됐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서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그때 법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기면 나는 죽는데, 나는 그 법도를 어기면서까지라도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갈 테니 수산성에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달라. 이게 누구에게 금식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의 고백과 이 에스더의 고백을 우리는 잘 들어. 모르드게가, 야, 내가 우연히 된 게 아니야. 왕비가 우연히 된 게 아니야. 바로 오늘을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것이니 오늘 너는 그 일을 행하라.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대 인생이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 또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그 해결을 위해서 오늘 에스더 너를 왕비 만들었으니 너는 왕비로서의 오늘 역할들을 감당하라. 모르드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스더는 맞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모든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들은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면서 내가 3일 후에 나갈 테니 여러분들 안에서 금식 기도해달라. 에스더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인생의 주관자는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앞에 달려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께 모두 맡기겠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금식해달라. 모르드게도 역시 우연히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오늘을 위해서 내가 된 것이니. 그래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은 저절로 된 게 아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살아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일어난 일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이 모르드게 노임과 구원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임과 구원을 위해서.
풀어진다, 놓여진다.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바로 너와 내가 지금 쓰임받을 때가 됐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와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인생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왕비가 된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가 왕비가 됐고,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달려있고,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생도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역사도 하나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행복한 거예요. 기독교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나아서도 행복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부자가 돼서도 행복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모든 삶이 평안해져서도 행복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했을 때 행복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건 지금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시 망했을지라도 혹시 아픔이 있을지라도 역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내 인생의 모든 앞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녀를 이끄는데 망하게 이끌 아버지가 계시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이끄는데 망하게 잘못되게 어떤 구덩이에 빠지게 이끄는 아버지는 이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고 그 아버지에 의해서 내 인생이 계획되어지고 간다고 믿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일도 1년 후도 앞의 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이끌 때 무엇으로 이끌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풍성함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회복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내가 고난받다가 나 죽을 거야. 오늘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아주 심장이 터져 죽을 거야. 내가 하면 우울증 걸려서 나 자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왜요? 내일 희망이 있어요. 내일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절대로 이 상황에서 그대로 죽게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과 고난이 오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왜요?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끌어주신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제가 시력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점점 사라지는 시력 가운데 자살 시도하고요. 예, 젊은 시절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시각장애가 되면 살 가치도 의미도 희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얼마나 나는 행복하고 다행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난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심판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때 절박한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행복한, 정말 하나님이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셔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는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계셔서 감사하다고. 왜요? 맡길 수 있는 분, 의지할 수 있는 분,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 내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분, 오늘 안 보이지만 내일 눈을 다시 뜰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신 게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행복하니까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 눈 안 보이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제가 취소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두 다리가 잘려도 나 그렇게 그랬어요. 하나님 나 두 다리가 없어지고 눈이 계속 그냥 시각상태 장애 상태로 살아도 나 행복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신데, 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신체 일부가 사라져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나의 고난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 계신다. 만약 그분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이 고난과 고통을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맡기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행복한 거예요. 여전히 눈이 안 보여도 김호중 행복하니? 네,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난 불행합니다. 나는 이 인생 지긋지긋합니다. 인생을 저주하며 살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건 신뢰와 믿음의
달려있다는 상황이 여러분 사모가 잘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모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못하는 일이 있어요. 특히 사모가 못한 일이 돌렸다는 병뚜껑을 못 따요. 이거 막 더더군다나 또 물 묻은 거라니까 더 안 따지지. 그냥 병 돌렸다는 걸 잘 못 따요. 그러면 해다가 안 되면 목사님 좀 따주세요. 그러고 와. 그러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쫙 따죠. 그리고 어깨 한번 쫙 피는 거지 뭐. 이때 어깨 한번 안 피고 딱 따주죠. 그럼 사모가는 목사님 오래 사세요. 그래. 그 얘기면 오래 살면서 병 많이 따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는 병뚜껑 따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행복하대요. 참 별걸 가지고 다 행복하죠. 오히려 우리 남편들이 행복합니까? 아내들이 다 병뚜껑 따고 뭐 다 해가지고 뭐 다 받고 막 그래서 어느 아내가 남편한테 질문했대요. 여보, 여자가 좀 우리 전도 세미나 할 때 여자가 개미 먼저 나가도 무서워 막 이래야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그냥 박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막 이러면 사랑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물어봤다래. 여보, 진짜 여자들이 막 주먹으로 내리치고 막 와일드하고 막 그러면 남자들이 밥맛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대 여러분. 그래도 잡을 수 있을 땐 잡아요. 괜찮아요. 남편 있는 데서는 못해요. 막 개미도 지나도 막 기절하는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아무튼 사모가 병 내가 딱 따주니까 목사님 오래 사세요. 나는 병뚜껑을 따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래 살아야 돼요. 삶의 이유가 생겼어. 왜요? 병뚜껑 따주려고. 난 최소한 병뚜껑 따줄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야. 앞으로 사모가 병뚜껑 딸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따줘야 돼요. 사모 못 따요. 왜?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더 못 따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다행인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보다 더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도와줄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 거야? 사모가 내가 먼저 죽으면 사모 병뚜껑 누가 따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사모 먼저 죽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도 병뚜껑 따줄 사람이 있어야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오래 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자식은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보다 하나님 더 오래 사십니다. 우리 손주는 걱정하지 마세요. 손주보다 하나님 더 오래 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저의 연들 때문에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누구 지켜보느냐고? 자기 백성들, 자기 자식들. 그게 누구예요? 나의 나. 나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사람의 인생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물어볼 때 정말 하나님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행복합니다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어려움이라.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누가 병뚜껑 따줄 거예요? 누가 도와줄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늘 내일이 불안합니다. 내일이 조마조마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반전이 될지 역전이 될지 조마조마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자식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변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돌아가시지도 않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댈 수 있어요. 기댈 수 있어. 맡길 수 있어. 기대고 맡길 분이 계신 사람과 기대고 맡길 사람이 없는 사람, 누구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환희가 군대가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6학년하고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뭐 싸워볼래? 키는 요만한데 6학년짜리하고 막 시비가 붙은 거야. 그 뒤에 제가 있었잖아요. 그 3학년짜리인데도 6학년짜리하고 왜요? 믿는 아빠가 뒤에 있잖아요. 기댈 아빠가 있잖아. 의지할 아빠가 있잖아요. 환희 아빠 간다. 그리고 왜요? 아빠 없으면 6학년 맞아 죽어 얘는.
아빠가 뒤에 있을 때는 6학년짜리하고 맞짱 뜨자는 식으로 있었는데 아빠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냥 기겁을 해서 도망오더라고요. 기댈 수 있는 아버지, 맡길 수 있는 아버지가 들어가 버리니 누가 보호해줘, 여러분? 누가 보호해줘?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신 분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지 않은 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절반 중에 절반 이상의 기독교인일까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기독교가 왜 가장 행복하다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예만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가 상담을 하자고 했대요. 상담을 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겠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옥 간 건 아니겠죠? 그럼요.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근데 자꾸 지옥 같은 생각에 불안해요. 천국 가셨겠죠?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도가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천국 갔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가 지옥 갔다고 믿는 게 더 좋아요? 천국 갔다고 믿는 게 더 좋아요? 천국 갔다고 믿는 게 더 좋아요. 그럼 믿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엄마가 지옥 갔을 거야 생각하면 평생 괴로워. 근데 우리 엄마 천국 갔어. 평생 행복해, 여러분. 이왕이면 엄마 지옥 갔다고 믿는 것보다 엄마 천국 갔다고 믿는 게 좋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머리가 하얘지면 뭐야 머리가 다 해가지고 노인네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새치가 많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이왕이면 키가 얼마요? 2m 좀 안 돼. 짜리 먹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2m 좀 안 돼. 이왕이면 2m 조금 안 되는 남편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짜리 먹다하고 사는 여자하고 누가 더 행복해겠냐 이거죠, 여러분.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엄마가 천국 갔다고 믿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맡길 수 있는 분, 의지할 수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을 꼭 소유하시고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신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 이끌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신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몰라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평강으로, 평안으로,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만나셔서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하학교 성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